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더불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해 첫 주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희년, 은혜와 축복의 해라고 하는 올해의 표어를 그대로 설교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구약의 희년을 실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오늘은 희년의 핵심 주제 세 가지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채 탕감, 노예 해방, 토지 회복. 세 가지가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약의 희년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신약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는 다시 말씀드리면 희년을 말합니다. 구약의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속되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시고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곧 희년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은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4장 18절 19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서 강조했던 희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년의 선포는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회복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채 탕감, 노예 해방, 그다음에 땅의 회복, 토지 회복, 이 세 가지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18절에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해라고 완벽하게 구약의 희년을 대체하는 은혜의 해로 바꾸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해방과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구약의 희년이 신약에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희년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해방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등 소외된 이들이 회복되어 참된 삶을 살게 되는 사회적 해방의 실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의 해의 중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은혜의 해의 중요한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다른 데 의지할 것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소유가 없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 궁핍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즉 삶의 현실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고달프고 슬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인가요? 전주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지금은 부총회장 되신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랑 한방에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본인은 고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3살 이후부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신학대학원 다닐 적에 그 식권 하나가 없어서 밥을 못 사 먹어서 10여일을 금식하면서 학교를 다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 가난을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가난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이기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강남에서 자란 분 같고 되게 여유롭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되게 부잣집에서 잘 자란 분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밝혀야 되겠다. 3시간 동안 할 얘기가 나한테 특별히 자랑할 게 없어서 제가 가난한 시절의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냐고.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쌀이 없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을 주셔요. 1,000원을 주시면서 쌀을 사갖고 와라. 지금 생각해보면 1,000원어치 쌀이 얼마나 되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1,000원어치 쌀이요, 16절째 이런 봉투에 한 7호흡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쌀 봉지를 이렇게 열어보면 정부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부미를 몰라. 나 정도 나이가 되어야지 정부미를 알아요. 정부미가 뭐냐면 쌀 중에서, 흰 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다 날아다니는 쌀이 있어요. 그 쌀에다가, 그 쌀만 있으면 좋을 텐데 보리쌀을 절반 정도 섞어. 그래서 혼합미예요. 이거는 쫀득하지가 않아, 찰지지가 않아. 그냥 다 흩어져 날아가요. 그거 먹으면 사실은 금방 소화가 돼요.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저는 그거 먹고 자랐어요. 우리 그거 이틀 먹었어요. 정부미 1,000원어치를 사면 이틀을 먹었는데 반은 그날, 그리고 반은 그 다음 날 도시락 싸갖고 가고 하루 종일 그 밥을 먹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거 점심 저녁 도시락 2개를 싸가야 되니까 그렇게 3단매를 그렇게 먹고 자랐어요.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날 때까지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뭐 공장 가서 일할 건데 공부해서 뭐 하게요? 공장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할 건데, 그때 저희 동네에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상대원 제2공단, 제3공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샤니 케이크 이런 데 가서 일을 했었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거기 가서 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 생각으로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요, 얼마나 희소식이냐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 하나님이 등록금을 대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돈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지만 홀로 되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대학 보내주실 힘은 없지만 내 하나님께서는, 내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록금도 주실 거다. 나에게 대학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거다. 왜냐하면 온 만물이 하나님 거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예수님 만나고부터 시작했어요. 공부가 얼마나 재밌든지요. 진짜 재밌었어요. 눈물 나도록 재밌었어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신났어요. 성적 올라가는 것도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대학을 합격했잖아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55만 원 입학금이 나와서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을 신학과를 입학할 수 있었어요.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공부는 못해도 대학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서 4년 내내 아르바이트해서 그거 가지고 등록금 버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진짜 가난한 사람들,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살 길은, 부자가 될 길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 못 만나면 평생 가난하게 지냅니다. 평생 배 골고 지냅니다.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하고 성경이 보장합니다. 꼭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인간관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한계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 네 번째로 자유를 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로된 자는 자유를 상실한 자들입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자유가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디에 갇힙니까? 포로 수용소에 갇혀요. 수감돼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은요 진정한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죄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은 무언가에 포로된 모습을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독은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중독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서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수많은 중독이 있듯이 죄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게임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도박 중독이 있어요. 성에 대한 중독이 있어요. 일 중독이 있습니다. 코인 중독이 있어요. 인터넷 중독이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3가지 기도 제목 소원을 적어내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250분 정도가 하나님 앞에 소원 헌금을 적어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기도예요. 제목이에요. 휴대폰 중독이래요.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그걸 못 뛰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휴대폰 중독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유튜브 중독, 드라마 중독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낸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중독입니다. 이거 포로된 겁니다. 거기에 갇혀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눌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중독, 죄의 중독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서 계속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것은 모든 중독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목사는 없다고요? 아니요. 목사들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냐면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요, 스스로가 너무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막의 몸뚱아리에서 나를 좀 건져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도요, 이 사망의 몸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상처, 그리고 허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죄의 중독과 죄의식, 내면의 상처와 짓눌림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이 고백이 7장 24절은 7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죄에 짓눌려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짓눌려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요.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는 겁니다. 온갖 상처와 짓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희년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하는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바디메오를 비롯해 많은 맹인들,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 중에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은 멀쩡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눈은 멀쩡하게 보여도 이 세상에서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잠겨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영적으로 눈먼 자였고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거듭나면 뭐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거듭나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제가 바라기는, 그런데 모두가 다 거듭났다고 제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는 꼭 예수님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이 땅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두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영안이 밝아져야지 천사도 볼 수 있고요, 영안이 밝아져야지 천국도 볼 수 있고요, 영안이 밝아져야지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세상 걱정합니까?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거듭난 경험이 없습니까?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은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입니다. 구약의 희년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 희년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부채 탕감도 못 받았고 노예 해방도 안 됐고 토지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남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하나는 제가 한때는요, 이 희년을 배우고 난 다음에 희년을 알게 돼가지고 나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랑 같이 생활해야 되겠다. 아니, 젊었을 때, 신학생 때. 그래서요,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퍼줬어요. 그리고 상처만 받았어. 이게 내가 뭐 요구하는 건 아닌데 큰 상처들을 많이 받아서, 현대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돈 직장 다니면서 벌어서 같이 놓고 같이 한 계좌에서 같이 쓰고 돈 항아리 이렇게 놓고 거기다 다 쏟아놓고 마음대로 같이 쓰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많이 갖고 가려고 그래. 아침에 나갈 적에 1,000원만 갖고 나가면 되는데 꼭 10,000원짜리 하나를 집어 갖고 나가고 안 되더라고요. 시도를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게 나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희년을 그렇게 잘하세요? 희년을 그렇게 잘 설명하세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멋모른 젊은 청년의 패기로. 그래서 결혼해도 한 집에 큰 집 짓고 몇 가정이 살고 해외에 나가 있는 뭐 포스트그린 공동체나 떼제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에서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싶었어요. 안 되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어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심으로,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통해서 희년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희년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첫 해에 전에 2주에 걸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
희년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희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